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핸드폰 어플 중에 물 마시기 어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는 걸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 물 마시기 어플이 있는데 우리 몸은 물이 몇 프로, 수분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만드는데 보니까 물 마시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어지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물 마실 시간입니다라고 핸드폰에서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갈증이 있고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몸에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일어나고 또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변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분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억하자고 했는데 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이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마치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처럼 갈증과 피부가 건조하고 두통과 피로감과 근육 경련, 변비, 또 집중력 저하가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분노와 또한 낙심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낙심이란 단어를 한번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한자로 보니까 낙심이 이게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 이게 낙심이라는 사전쯤입니다. 대부분은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몸의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이 낙심입니다.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파, 따라해 보실래요?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느슨해지다. 그리고 느슨해지다는 약해지다, 포기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라파, 낙심이라는 건
느슨해지고 멀어지고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낙심하는가 사전에서 한번 많이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에서도 그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낙심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하루 동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동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을 고백하신 적이 몇 번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뭐가 그렇게 바빠 쫓겨 사는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편 42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과 경험들, 그 경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매일의 일상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점점 잃어져 버려 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믿어요. 존재는 믿는데 그분과의 만나는 경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만남에 그 경험을 잃어버려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2편 1절 보십시오. 42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것들의 마음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점점 낙심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을 시편 42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이들은 염려에, 어떤 이들은 핸드폰에, 어떤 이들은 자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그걸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찾아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32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아니하고 현상을 더 크게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럴 때 낙심하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와라.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했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봤습니다. 12명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마 많은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포도송이를 마치 멧돼지 잡고 끌고 오듯이 그 긴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 그 장면들. 그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었어요. 12명이 동일하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12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그런데 그 12명의 의견이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은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 이름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골리앗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골리앗의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2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2사람은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아낙 자손의 후예들,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수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느슨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이 바로 민수기 32장 7절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어느 때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내 믿음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풀어져서 급기야는 포기할 때 나타나는 증상,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낙심이었어요. 이 낙심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2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어지자 온 공동체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약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게 낙심케 하는 거구나. 또 보니까 누가 낙심케 하는 말을 하는가 봤어요. 누가 낙심케 하는 말을 하는가. 신명기 1장 26절에 32절에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6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6절 32절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신명기 1장 26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이래 일에 너희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그리고 그 보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에 매인 그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낙심케 하는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는가 봤더니 시편 40편 12절에 보십시오. 시편 4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낙심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죄에 묶이게 되고 그 죄를 더 크게 바라보면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죄를 수없이 져요. 아마 하루도 행동으로 죄도 짓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때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누가 낙심하는가 봤더니 그 죄,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무너지는 자가 그리고 그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그 현실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낙심하는 말들을 하고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 주님을 더 크게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크게 보고 죄에 묶이는 사람들이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은 한 사람의 낙심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 낙심은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위하여 싸워 나가는 군사들의 마음을 사기를 저하시켜서 그들이 낙심하여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케 하는 마음은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염이 돼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낙심할 일이 많았고요. 때론 담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낙심할 일도 많았고요.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에 묶이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왜라고 다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낙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낙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봤던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죄를 더 크게 인식하고 또 그 죄는 그 염려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지는 게 낙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낙심, 아마 지금도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 마음에 낙심한 상황에 더 큰 근심에 눌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이 낙심할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침체되고 눌리고 그 상황에 매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흐느껴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도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 낙심이란 단어, 라파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라파, 낙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채로 막 흔들어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내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고 내 영혼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쉬워요. 쉽지 않다는 것은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생각들 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말을 못해요. 믿음의 말을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근심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장 쉽게 한마디로 했던 게 기억나죠? 뭐였어요? 주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할 수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까지 잘 생기지 않으면 주여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주여라는 그 영적인 파동이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들을 밀어낼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여 외쳐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들을 여러분을 낙심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가 주신 새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사전을 보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낙심의 반대는 뭘까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의 반대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세상에서는 사전을 찾아보면 낙심의 반대, 희망,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의 반대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낙심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또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의지적으로 생각을 밀어낼 수 잘 안 돼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시간에 조금씩 생겨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소망은 4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악순환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4월 한 달 곡은 일어나 걸어라예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 눌림의 자리, 또 염려의 자리, 불안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갈 때
그때 나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좀 천천히 할게요. 느리게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는, 왜냐하면 지금도 그 터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여를 부르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했다며 이 시간 여러분은 주여라고 외치고 여러분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는 연여와 근심 속에서 이제 내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시편의 기자처럼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알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매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매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할 때, 그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 주여라고 외치고 싶은 분에게 주여라고 외치시고요,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하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